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 임하는 엄청난 심판을 보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항상 우리 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성령께서 사도바울서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즉시 물리쳐버리고 사람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가득 채울 때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워하는 일이 형벌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사오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탁탁 천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14장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족들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있으나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네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들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땅을 멸망시켰고 네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며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세우지도 못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 그것을 해월하게 소유와 물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위하여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 벗겨지고 그의 침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한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말씀이 있었도다. 온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와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네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아멘. 주님 오시면 저렇게 경찰에 지나가면서 앵앵 소리도 안 들릴 거고 밑에서 북소리도 안 들릴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복잡한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성경이 구약과 신약과 특히 요한계시록이 다 통합니다. 근데 서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보지 못하면 지금 14장 전체,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1절부터 14장 4절까지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이 뭔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쯤 이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이 구약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사도들이 구약을 보고 깨달은 말씀이 신학의 편지로 나거든.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 시편 강의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잘 때 누워서 심사숙고하라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좀 해라. 잘나고 억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잠은 와요. 억지로 잘라고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잘라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면 잠은 매일 자는데. 에? 자, 제가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을 오는데 정말 이 세상은 전부 교단에 의해서 얼겨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없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이런 시대입니다.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하교회라는 거는 정부의 전혀 컨트롤을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단도요, 이 세상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세상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단이 안 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박사학위 받는 사람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신학교 인가가 나요. 하나님이 인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건 뭐죠? 중국의 지하교처럼 법을 안 지켜서 감옥에 갈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8천만이 있어요, 8천만.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참 제가 가보니까 누가 누구를 선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거긴 진짜 믿는 사람이 8천만이야. 뭘 중국 선교라고 가요? 학교 공부만 하고 학교 등록해가지고 그냥 선교비 받아가지고 학교 등록해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갈까봐 그냥 학교 등록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자, 지금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이거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마귀가 지옥으로 불못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큰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죠? 마찬가지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걸 생각하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 그 천년이 끝나면 그 천년이 어디예요? 지금 이사야 1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천년 모든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들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종이 될 수가 없죠. 누가 그 종도를 타겠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씻김 받아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악한 마음이 전혀 없고 간사한 마음도 전혀 없고 이런 그리고 그 율법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수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이 끝나면 이게 바로 이사야 1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사탄이 풀려나는데 그 사탄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나.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죠. 천연왕국 끝에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 놓으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다 불못에 들어갔고, 주님이 재림할 때 천년 후에 무저공에 집어넣었던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서. 왜 그럴까요? 천년왕국 때 엄청난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기서 구원받아 아이 낳고 나이 낳고 천년 동안 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가 바다 모래 같아. 자,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 성도들이라는 건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또 사랑하시는 도성.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땅에 딱 내려앉아요. 물론 나중에는 전부 이제 다 같이 갈 거지만은 도성을 포위하죠. 왜 그럴까요? 이야, 마귀가 와서 그들을 다시 미혹해가지고, 야, 저것들이 뭔데 저렇게 잘 사냐? 왜 네가 종노릇하냐? 마귀가 없을 때는 몰랐어요. 마귀가 다시 올라와서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 모여가지고 저 유대인들 또 죽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사는 저 크리스찬들 다 죽이라 그러고 몰려온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불이 내려와. 불이 소돔 때도 불이 내려왔죠.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마귀죠.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일 것이요,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결국은 지금 이 이사야 14장의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푸는 열쇠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구약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이 말씀은 이게 사슬로 엮여가지고 전부 한 줄로 쫙 되어 있어요. 퍼즐처럼. 그 말씀을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앞으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영원한. 그래서 제가 바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알람을 틀어놨는데 FM 방송을 틀어놨는데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딱 알람 소리가 나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딱 잠에 깨는데 들려. 그러더니 금방 또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그럼 어디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지라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다 다른 거죠.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기억이 생생해요. 어떻게 보내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간대. 이게 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거짓 성선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다 쏘아놓고 있잖아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 랍비들이 그러잖아요. 랍비들이. 내가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당신 죄 있죠? 죄 짓는데 그럼 어떡하느냐고. 죄 졌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받느냐고. 당신들 성전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지성소도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랍비만 있는데 그럼 랍비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지. 랍비가 기도하면 된다고.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요즘 유대인 랍비들 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러니
이건 뭐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그랬다가는 뭐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뱀의 세대들, 거짓의 아비 너희 마귀에서 났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진리를 얘기 안 했어요. 절대 진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애초부터 마귀의 자식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 있죠, 가룟 유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죠. 아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죠. 12절 이하에. 근데 이거를 마귀가 자기 종들을 상해서 뭐라고 바꿔놨어요?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계명, 새벽별 아닙니까? 계명성이라는 거는 그 아침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금성을 얘기해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결국은 그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그 광명한 새벽별 계명성을 루시퍼 자리에 집어넣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루시퍼의 자손들이 자기를 숨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상관이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큰일 났구나.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고 따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읽은 그 민족들의 이제 그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말씀이라고 지금 스코필드 선생이 이렇게 줄을 달아놨는데 결국은 이 마귀가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그들은 이미 불못에 가버리고 없죠. 그런데 하나 남은 게 뭐죠? 결국은 이 모든 이 거짓 선지자 큰 바벨론에 쏘가서 그런 모든 민족들 온 땅에 대한 계획이다. 만군의 주가 계획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큰 바벨론 속에 들어갔던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이 성경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보면 시간적으로 이게 순서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났던 게 나중에 기록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난 것이 먼저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쏘기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온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이 장면이 어디나 이사야 14장에 본 말이죠.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20절 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땅을 멸망시켰고 네 백성을 죽였습니다.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 짐승은 땅에 매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안에 결국은 똑같아요.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도 마귀가 있고 거짓한 속에도 마귀가 있죠. 지금 저 로마인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매장도 안 되고 그냥 산채로 뭔가 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 무사라 그랬죠? 그 사람들 보고 한 얘기라고요. 옛날 모세를 대적하던 그 고라단과 아비람의 무리들 이런 사람도 그냥 땅에 갈라져 갔죠? 이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매장도 못하고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비참한 게 없죠. 노아 홍수 때 뭐 장사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영혼족이 다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제 시커먼 기름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 태우면서 우리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또 그 다음에 석탄이 돼가지고, 그거 태워가면서 또 뭐 발전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보면 인간의 죄와 심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람들이 전혀 그걸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백인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죠.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이 땅이 몇 년 된 거 같냐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6,000년이라면 난 놀리려고 그런 거야. 그거는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다. 나 뭐 과학을 믿느냐. 나는 과학은 안 믿어도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진짜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 당신은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내겠냐고.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어떻게 보내겠냐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요. 첫째는 교회들이 타락해서. 또 자기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책임이에요, 그거예요. 참,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결국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일루미나티 그 프리메이슨들은 피라밋 꼭대기 있잖아요. 이 피라밋은 뭐예요? 이게 이집트의 상징 아닙니까? 세상 우상의 상징 아닙니까? 여기 꼭대기 이걸 머릿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 하나 해가지고 그 머릿돌이겠다고 그래,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는 한쪽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죠. 오른쪽 눈이 바짝 말아버렸다 그랬죠. 스가랴서에.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단위에 쓴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뭐 난 장로가 세웠고 나는 감독이 세웠고 파운더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파운더가 누구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의 터 위에 섰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왜 저에게 이런 옛날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에 섰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깊이 묵상하면서 밤에서 침상에서 숙고하는데 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어디 속한 데도 없잖아요. 아로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숫자도 별로 없잖아요. 외롭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교회는 어느 누구도 보지 말아라. 선지자와 사도들 터에 섰다. 선지자들의 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사도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고 특히 요한계시록 이거를 믿어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터를 닦는 게 교회지. 이건 다 떠나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에 성령이 참 바른 영이다. 복음은 사도 바라게 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예수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다른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영은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죠?
거기다 행위를 섞는 거예요. 믹스하는 거라고요. 믹스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절대 섞지 못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따라간다고 요즘에. 잘 따라가요. 요즘에 행위구원 잘 따라가요. 100% 은혜죠. 100% 은혜니까 내가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게 캔슬이 안 돼요. 그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캔슬이 되면 은혜 복음이 아니죠. 이건 뭐 초등학생이라도 아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들. 나는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저것들은 저게 뭐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 참 배우지도 못하고 무진해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수가성 여인 찾아가고 창녀들의 그 부탁을 받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이 모든 세상 왕들을 다 통치하던 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 오실 때. 결국 WC 시대 들어간 게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죠. 자, 재미있는 거 보세요. 뒤에 필리스테가 나오죠? 필리스티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미리 아신 거죠. 옛날에 다윗왕 때, 사울왕 때 이 필리스테안, 개혁성경에 이거를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나 어떻게 블레셋이라는 말이 나는지 모르겠어. 중국 사람들도 보면 말이죠. 영어를 자기네 멋대로 막 그냥 발음해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예? 필리스테. 킹잼성경은 필리스타인으로 나오잖아요. 필리스티나는 필리스타인은 마찬가지죠. 이들이 사실은 옛날 필리스타인이 아닌데 옛날에 자기네 땅이죠, 원래. 자기네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아랍 족속인데 자기들이 필리스타인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엔에도 얘기해가지고 유엔이 그 편을 들어준 거죠. 뭐 같은 족속이니까. 같은 사단의 편이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소멸할 거. 이거를 저기 얘기한 거예요.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의 온 필리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게 뭐야. 예루살렘에 주님이 왕국을 세운 거죠.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세우니까 꼼짝을 못하고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뭐라 나오죠?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 돌을 드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게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하나도 안 믿어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러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 정도로 끝나요. 사실 여기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기쁨은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자기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니까 확실하게 바라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갑옷을 입어야죠.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 폴리스맨들이 여기 뭐 방탄조끼 차잖아요. 방탄조끼. 총알이 맞아도 안 죽어요. 전신갑주는 마귀가 막 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충격대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요. 이걸 입어야만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죠. 내가 당장 죽게 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Always rejoice. Always 다시 얘기했죠. Always하고 다르다 그랬죠. Always.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Always는 only way 아니냐고. 맞다고. Only way. Only way. 우리는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큰일이 닥치면 기쁨이 사라져. 그러나 앞에 것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하나 슬퍼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직 이런 상황에 못 갔을 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를 내 육신에 채워.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염려한 거예요. 이걸 자기 육신에 채운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을 든든하게 하려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주일날도 또 증거했지만은 나를 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죠. 그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인커리지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일 아닙니까? 내 살 걱정, 내 새끼 걱정, 뭐 그냥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린애. 그것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고 아내를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군대 가라고 영장에 나왔습니다. 그건 누가 보낸 거죠? 대통령이 총사령관 아닙니까?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그거. 나 사정에 이런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감옥에 헌병해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찾아봅시다. 베드로 5장. 베드로 전서 5장.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깨달아야죠. 자,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 자식들 안 돌보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안 돌보겠어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게 뭐 깨어있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염려하고 뭐 어떻게 돼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다 보면 막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가 삼키는 건 누구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면이라. 다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뭐가 있는지 진 패잔병한테 뭐가 다 뺏기는 거죠. 지금 염려 근심하면서 마귀에게 뺏긴 사람은 패잔병이에요. 패잔병.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로 뽑힌 사람은 이생의 일에 절대로 연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군대로 가야 되는 거야. 자식이 울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 두려움을 좋아해 염려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달하겠느냐? 아니, 저도 그래요. 뭐 염려해가지고 잘 되면 염려할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더 잘 돼야 안 돼요. 더 안 되죠. 마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다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자. 이게 아니라 염려를 하면은 자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마귀가 와서 강 불어가 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는 주님이 다 책임진다고요. 제가 재밌는 간증 하나 하고 끝내죠. 저희 차가 달리면 65마일만 되면 앞에가 덜덜덜덜 거려요.
이거 하나에 제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얼라이먼트가 안 돼서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모러 마운트가 망가졌다 그러고 말이죠. 뭐 미케닉도 하나도 몰라.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플랫이 돼 버렸어. 차 타이어가 하나가 플랫이 됐어요. 아주 주저앉아 버렸어. 근데 주저앉았는데 바로 거기가 가스 스테이션이야. 하나면 그래요. 난 왜 그런지 몰랐지. 야, 난감하더라고 이거. 그러고 있는데 가스 스테이션에 홈리스가 있다가 Can I help you? 그러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지. 고맙다가 낑낑거리면서 도와줬어요. 그 이름이 엘라이자야. 그래도 스페어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여기 세븐디아스 타이어 가가지고 그걸 갈았죠?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이 그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준 거예요. 이건 미케닉도 몰라. 그 딜러에 가지고 갔으면 돈 엄청나게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더라고. 그리고 플래시 때도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은 푹 꺼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섬세하게 따라다니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홈리스한테 돈도 좀 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면서 너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돌보심이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렌트를 못 내가지고 된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살다가 둘 다 돈이 없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각각 뿔뿔이 흩어진 거야. 자기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져도 나를 만났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예수님 정말 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서 내가 차를 몰고 어딜 갔는데요. 그 친구 또 만났어? 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니셔서 천사같이 그래서 제가 정말 홈리스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LA가 그 코림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걸식 안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자녀들은 그들로 하여금 걸식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아니면 부호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홈리스 안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기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26년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오래가지고 전기가 끊어졌는데도 우리 누님이 2,000불을 보내줘가지고 그냥 연결시켰고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마토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셨어.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사도를 통해,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그렇죠, 마태, 이런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 위에 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믿음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염려할 때 찾아와서 막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욥을 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 보고 너 그래 가서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마음껏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을 줬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주니까 그 두려워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게 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빨리빨리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벌이 와요. 그것 때문에 병도 찾아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뭐라 하죠? 두려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사운드 마인드가 뭐예요? 정신, 맑은 정신. 사실 약으로 정신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으로 정신병이 치료, 정신병 약도 이거 마약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건 뭐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절대 영적인 잠에 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이 본 것들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모퉁이돌 머릿돌이신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지체들로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손과 발이 염려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손과 발의 모든 문제는 머리 대신 주님, 우리 머리가 해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굳게 믿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해 주옵시고,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앞으로 정말 이제 주님의 택한 그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